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과 군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일생을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각각 다른 저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보통 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그 전에 복음서들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내용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좀 더 차별화해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정말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더 다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18장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복음서와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시면서 어떻게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좀 다르게 기술을 하였는지, 설명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과 또한 진리,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한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8장 내용 중에서 크게 다른 그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또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그 상황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설명도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을 지금 요한 사도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이 가룟 유다가 그 군대와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의 종들을 인솔해서 이렇게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먼저 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가서 입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종들과 군인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마치 잡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영화들을 보더라도요, 그 종들과 군인들이 막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갑자기 막 도망가는, 다들 뿔뿔이 정신없이 도망가고, 그러다가 뭐 이 군인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의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과는 다른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서 특별한 장면은 바로 저 멀리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유다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그 당할 일들을,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바로 있어질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이 상황을 전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앞장서 나가셔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많은 군인들과 종들이 의기양양하게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니라 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이 군인들과 종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들 꼬꾸라져서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무술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줄로 아는데요, 옛날 무술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장풍을 팍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사람, 악당이 그 장풍을 맞고 어떻게 되는가, 뒤로 확 물러나서 쓰러지고 땅에 나뒹굴어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을 아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처음에 군인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사렛 예수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자 어떤 힘이 그들에게 닥쳤는지 모르겠지만 큰 바람이 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전부 뒤로 물러나면서 다들 쓰러지고 땅에 꼬꾸라져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는다고? 그러자 그들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막 자기들의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많은 군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예수를 잡으러 왔을 텐데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 당당히 말씀하실 때에 이들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인해서 막 꼬꾸라지고 지금 땅을 헤매고 있으니 두려웠겠죠.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는다고? 그러자 이들이 거기선 당당하게 얘기 못했습니다.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들도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이들이 짐작하건대, 그리고 직접 당해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 잡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 주십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을 쫓아버리실 능력도 있고, 이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커다란 그 힘을 가진 아주 우락부락한 그런 건장한 사람과 그냥 조그만 그런 강아지 한 마리하고의 싸움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도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좀 못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기억하기로에 6학년이 되면은 이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은 운동장에 점심시간만 되면은 학생들이 막 우르르 공 들고 와가지고 막 공 축구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복잡하죠. 6학년쯤 되면 이제 운동장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때 한 5,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운동장이 한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이제 암묵적인 규율이 있죠. 운동장은 대부분 5학년과 6학년이 차지한다, 이런 규율이 있습니다. 6학년 형들이 축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왜 1, 2학년, 2학년, 3학년 어린 아이들이 거기 가서 끼어서 자기들도 운동하겠다고 축구하겠다고 그러면 형들한테 혼나는 거죠. 6학년 때인데 이제 꼬맹이들이 거기서 2학년, 3학년 되는 애들이 거기 막 끼어가지고 같이 축구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런데 6학년들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부딪힐 수도 있고 애들 걸리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학년, 3학년 꼬맹이들 야, 너희들 꼬맹이는 저쪽 가서 놀아. 저 구석에서 놀아. 여기는 형들이 놀아야 되니까 가서 놀아. 그럼 애들이 되게 불평하죠. 우리도 같이 놀면 안 돼요. 너 일로 와봐, 너. 그래가지고 너 꿀밤 맞을래? 그럼 애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아마 기억들이 우리 남자분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들만 하더라도 6학년과 2학년 차이만 해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 형들의 이 조그만 애들이 가서 이렇게 덤비지 못하는 것, 그런 비슷한 상황을 예수님하고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 보실 때에도 하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욕을 가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이제 예수님이 당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다 그냥 쓸어버릴 것 같아요. 다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는 것, 요한 사도가 지금 우리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약하게 힘없이 저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잡히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잡혀가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잡혀가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잡혀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든 모욕적인 이 상황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모욕을 무릅쓰시고 사랑으로 또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이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더 믿으십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의 그 모습,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십자가의 길, 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든 그 길을 견뎌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며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쩌면 더 중요한 진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께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그 군인들이
종들이 다 뒤로 물러져서 꼬꾸라지고 땅에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딱 인사하고 표시했을 때 이들이 우르르 막 뛰쳐나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들이 가진 몽둥이와 칼과 창으로 붙잡으려 다 잡아가려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일부러 드러내시자 이들은 오히려 다가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땅에 꼬꾸라지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저 예수를 붙잡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다라고 알려주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 나를 찾으러 왔으니 너희는 나만 잡아가라. 그리고 내 주변에 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너희들이 용납해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을 잡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은 기꺼이 그들에게 잡혀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했다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러나서 땅에 꼬꾸라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면 이들은 전부 다 지금 오히려 더 꼬꾸라지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을 또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7장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 이 제자들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뭐 이렇게 군인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거나 몽둥이로 때린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이 그냥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자기들에게 이제 우리의 꿈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해서 도망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잡히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뿔뿔이 무서워하며 도망치는 그런 모습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더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 설명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실제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희생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약속하신 것들은 100% 지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분명히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드실 것이고 처소를 다 만드시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리라,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여러분들 확신 안에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얘기한 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녀들에게,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신뢰가 많이 깎이는 경우가 바로 약속한 거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고서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체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갈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그렇게만 하고 끝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계속 강하게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저희는 우리가 말을 하고 다짐을 하고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그냥 금방 3번 연속 이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3번 부인을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라고 당황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3번을 연속으로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무래도 요한이 좀 더 자세하게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대제사장 집안과 아마 친척 관계 혹은 잘 아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잡혀 들어가셨을 때 이 요한은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바깥에 있었어요. 요한이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여종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신원조사 같은 걸 했겠죠. 뭐 수상한 사람 없나, 뭐 신원조회를 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쉽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쨌든 자기가 예수님이 더 가까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쉽게 부인을 하고 예수님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와서 한참 후에 예수님의 지금 신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후에 그 불 쬐고 있던 곳에서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지적하자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또 그 다음 연속해서 이제 3번째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 첫 번째 부분입니다. 문에 들어갈 때 문 지키는 여종이 당신 저 사람 제자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쉽게 그 문을 들어가는 이 부분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 저 제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 코로나 이렇게 검사 있을 때 좀 몸에 증상이 있는데도
코로나 혹시 증상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신천지입니까? 아닙니다. 신천지 사람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쉽게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상황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우리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한 번 한 그 거짓말, 베드로가 그 쉽게 한 번 시작한 그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두 번, 세 번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속이거나 작은 것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인하기 시작하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특히 대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신입생 환영해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술을 마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타락의 길로 막 사람들 끌어갑니다. 그때 처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나 혹은 자리를 피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할까, 얼마나 자기를 구박하고 박해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한번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그냥 뭐 이런 거 쉽게 한번 하면 어때? 이게 뭐 큰 피해가 있겠어라고 쉽게 생각하고 한 거짓말과 쉽게 생각하고 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적으로는 그 사람을 올가매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쉽게 이 올무에 빠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일전을 불사 생명을 걸고 싸울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쉬운 거짓말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 베드로의 영적인 모습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바로 쉬운 타협과 쉬운 속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작은 거짓이 우리를 영적인 절망과 바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미국의 그 유명한 NBA 농구 선수가 자기는 뭐 코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하면서 막 그 기자들 앞에서 막 침 뱉는 표정, 막 이것저것 막 만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있다고, 코로나 환자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사인해주고 펜을 이렇게 어린 펜을 만져주고 했는데 그 사인받은 그 어린 소년 펜까지도 코로나가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을 거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더 힘있다라고 이렇게 아직도 우리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을 두신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말한 것을 지키기도 어렵고 말한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반대가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시며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임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음당하시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힘있다, 스스로 자신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